연세대 의대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이죠. 네. 연세대 의대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 학생이 자기가 이제 교정에 있는데 같은 과 학생이 내가 너에게 꼭 물어볼 게 한 가지 있어.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뭔데? 그랬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줘. 너 왜 하나님을 믿니? 내가 그게 궁금했어. 왜 하나님 믿어? 이렇게. 그런데 이 청년은 모태교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고 그 청년도 아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우리 교단의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가지고 그 똑똑한 의대생이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그랬더니 그 질문한 학생이 아무 말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때 이후로 자기가 답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내가 20살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자괴감이 들어서 괴로워서 저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 질문한 의대생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내 마음은 왜 이렇지? 이런 의문이 그 학생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러한 의문점이 끊임없이 따라다녔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해답을 찾아서 지금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군지 내 마음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없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공허함이 언제나 문득문득 찾아와서 휩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기간은 이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하는 말들은
과거에 고생하고 괴로웠던 그것들만 되풀이해서 말을 하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난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라고. 그래서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그것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우리들의 7,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눈 깜짝할 새 끝나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속도라고. 그러면서 그 삶이 맞춰지는 노년이 이르기 전에, 질병이 우리를 자리에 눕게 하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대부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7, 80년 정도 살고 나면 이렇게 말한다고.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라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고 가져보지 않은 게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전에도 그 사람의 이후에도 이 사람처럼 머리가 뛰어나게 좋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없는 지혜의 왕이라 그러죠. 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다 살고 나서 참 헛되도다 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물거품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바람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과거라고 생각이 되죠. 돈을 좀 많이 가져보면 행복할까? 만족할까? 결혼을 하면 좀 행복할까? 만족할까? 그랬는데 결혼을 해봐도 재물을 가져봐도 학위가 있으면 괜찮을래나?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쳐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 쓸쓸하고 헛된 일이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사람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봐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누구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나를 창조한 창조주와 연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마음이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헛살은 것이 되고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의 모든 해답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될 때만 비로소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루를 살아도 그 마음에 깊고 깊은 평안과 기쁨이 상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이 문득문득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공허해서 괴로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과 시작을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은 그냥 6, 70년, 7, 80년 명이 길면 9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겠죠.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냥 살다 죽어 없어지려고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영생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영생을 하기 원하면 영생을 선택을 하고 멸망을 원하면 멸망을 선택하라.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삶은 영생이든지 난 영원히 사는 거 싫다.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멸망 쪽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므로 그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해주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뜻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것은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쪽인가는 나는 선택해야지 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보세요 하고 길을 닦아주셨어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에게 모본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자취를 남겨놓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비게이션, 천국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틀림없이 답을 찾고 그리고 자취를 남겨주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틀림없이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도서 9장 3절이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친 마음,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기호대로, 성격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7살 된 한 학생이 옛날에는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그러면 방학 때 그 등록금을 땅 팔아서 부모가 대줬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등록금을 대는데 이 17살 된 학생이 그 등록금을 주머니에 넣고 그 구멍가게, 마을에는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구멍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뭘 좀 사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방 안에 남자들이 빼곡히 앉아가지고 화투를 하는데 그게 도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학생이 무심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돈을 쉽게 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재밌겠다. 나도 하면 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샥 들어온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차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차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저것 좀 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자.
두 생각이 이 마음속에 바닥바닥바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상충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신이 내 마음에 지금 자기를 선택하라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죄된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바닥바닥바닥 할 때를 성경에서는 환난, 전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도박 한 번만 하고 싶다. 요거 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바닥바닥 할 때, 이럴 때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근데 이 17살 된 학생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갈등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응? 그래요. 이 학생이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그날 다 날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기차 타고 오다가 쓰리 맞았다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해서 부모가 다시 땅 팔아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돈을 잃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을 그때 이후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잃은 거야.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는 머릿속에 안 하고 이 화토장,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화토장을 사가지고 그거를 펴놓고 혼자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면서 돈딸궁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18년이 지났어요. 아주 도박을 이제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18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주 피폐한 잘못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만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미친 마음, 사단의 마음을 품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악습을 고쳐보고자 별별 노력을 다해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 그 17살에 배운 화투를 그가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에게 제가 이러한 성경을 가르쳐주자 얼마나 놀라워하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산 결과가 너무너무 슬프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7절을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가 뭔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고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명철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겪어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한 사람을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아주 많은 계층의 사람들.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명철하다고 그래요. 그러한 명철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이기는 것,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를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악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즉 화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최고의 사람이 자기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으시죠? 정말 잘 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요걸 또 다르게 읽으면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아비가 어떠하면 아들도 그렇다 하리라. 교육은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부지런하면, 아버지가 부지런하면 그 집의 자녀 교육도 애들이 부지런해. 우리가 모본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어떤 모본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내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모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함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부모가 알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무엇만 가르쳐 줄 수 있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살아갈 준비를 하는 이 세상 지식만 알 수 있는 학교에 보내주면서 공부해라 해서 이 세상 공부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만 많이 갖고 있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영원히 멸망을 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10살 된 제 손자아이에게 40분씩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10살 된 아이 마음에도 두 가지의 생각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며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8살, 10살, 12살이면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적어 놓았어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 중에서 최고의 교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 마음속에도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 언제나.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이 성경책에 자취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죄에서, 잡념에서, 악습에서, 중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승리하는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잡념, 우리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셨죠?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은 엄마를 아빠를 부르죠. 그것처럼 우리도 잡념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착한 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꾸준히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1분 1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속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잡념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니까. 그래서 이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잡념에서 제가 해방이 돼요. 이것을 시편 25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이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런 뜻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부르고 이런 뜻이에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올바르게 꼴지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놈 자식 혼내줘야지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야지. 두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럴 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자 하는 생각과 눈을 막 무섭게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이에게 협박하고 겁주고 이래서 아이를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하지 협박하고 책망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진실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잘 배워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인생에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나머지 생애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 지식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이 그것을 이곳에 있는 동안에 꼭 깨닫고 적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